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그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은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려 가려고 하고 있는데 번번이 이제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이런 마음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지 않고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급박한 사정들로 인해 도무지 시간이 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먼저 편지로라도 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득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한글 번역으로만 그냥 보면 견고하다, 뭔가 강하다, 단단하게 하다, 뭔지 튼튼하게 하다, 그러한 느낌으로 많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견고하다, 하게 하다라는 이 견고하다라는 뜻에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우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그들을 강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편지로라도 보내서 세울 수 있는데 왜 굳이 만나러 가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원어대로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였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까지 왜 하는 이유는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들을 만나고자 했으며 그들을 만나서 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어 세우고자 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을 말이에요.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랍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한 번도 교제를 나눈 적 없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빚은 어떠한 빚일까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돌아가셨습니다. 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함께 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세모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화살표를 보면 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를요 잘못 해석을 하면 요구하는 화살표가 됩니다. 성부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나 예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화살표를 하나 끌어옵니다. 성령 하나님, 나 예수를 사랑하세요. 화살표를 하나 끌어옵니다. 그 화살표를 다 이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화살표가 갔다가 오긴 하는데 요구하는 관계가 됩니다. 언제나 그 사랑한다고 하지만 강요하고 요구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이 동등하게 공존하기 위해선 요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가 똑같은 갔다 오는 화살표인데요. 서로 주고받는 화살표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하는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서 평면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지만 이 평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새 위격으로서 하나의 본체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동체죠. 다른 말로 우리의 공동체들을 보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면 절대로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편지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내려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고 느끼게 해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옆에서 듣고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감정을 놓고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는 그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따라서 깨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하기 마련입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누구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기 일쑤고요. 그리고 오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 나의 감정들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글로 지식을 전한다고 해도요,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성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의 삶에 들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수많은 그러한 도구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을 키우지 않고요, 책을 엄청 쓰는 거예요. 책을 엄청 써서 그 책을 온 세상에 다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도 쉬워요, 복음 전도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책 써서 쉬운 방법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들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들여서 보고 듣고 느낀 거는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셨는지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 사랑,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일은 바로 말로써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올바로 견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만나러 가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엔 바울을 로마로 가서 만나게 되죠.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네, 37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계명이요, 모든 성경을 바라보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순서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달아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대냐면요,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크고 작음은 없으나 반드시 올바른 순서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의 교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자기는 가지고 나아갔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린 겁니다.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조건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갖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지 않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바울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택한 겁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도요,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이 그래도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이 땅의 화평과 사랑의 열매는 그만큼 맺어지진 않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는 다 있어요. 지역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화평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무척 익숙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건 너무나도 큰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성화의 과정이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붙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성화는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죄성을 이겨나가고 나의 죄성을 꺾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순탄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안 맞아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 근데 거기서 신기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변화되고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미워해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데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마음이 너무 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가족을 왜 전도하기 힘드냐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 어머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같이 나가시죠. 그런데요, 나의 모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 부모님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는지, 경험시켜 주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언제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남이 잘 되길 기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제국에 전파되고 복음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전인데 로마 제국이 극도로 타락했고요. 온 세상에 사치와 부패와 방종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공직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부정부패를 일삼았고요, 이웃의 것을 빼앗았으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으로 치부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그러한 삶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요, 이 회식 때 술 한 잔 못 먹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남자들은 다 회식을 가는데 이렇게 저는 좀 그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술 먹진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술 한 잔이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의 나의 미래가 결정될 정도였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쟁? 사회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고요,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차지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한 대기업의 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사회가, 예전에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에 처음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회사들이 무럭무럭 경제가 발전되면서 여기저기 회사가 막 늘어날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의 부장을 하다가 다른 대기업으로 막 이동이 가능한 시대였대요. 근데 지금은요, 회사들이 막 늘어나지 않고 이제 정체되는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한정돼 있고요. 그때는 자리가 막 늘어나갖고 이쪽 회사도 갔다가 저쪽 회사도 갔다가 막 이직하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고정되어 있어서 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으니까 자기 자리 지키기도 급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시는 그 부장이 하는 얘기가, 가장 요즘에는 부러운 사람이 공무원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 지키려고 낑낑대지 않아도 되고 위에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요, 이 경쟁이라는 건요,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는 건요, 엄청난 스트레스고 압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이런 사회겠죠.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했다, 잘했다, 기뻐해주고, 그래 너가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나네, 너만 정말 잘했네,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세상 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모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경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치가 판을 칩니다. 그게 힘든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사회에서의 모습은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시기 질투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지켜갔던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고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줬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야, 바보같이 술 한 잔도 못 먹고 바보같이 너 나 당하고만 손해보고서 살아서는 올라가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 하면서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절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살아가려고 결단하지 못했던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운데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시기 질투할 때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되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용솟음 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축하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는데 진실어린 마음으로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죄성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마음들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대해주기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그 사람이 처한 사랑으로 찾아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적인 편지 한 장 띄우는 것으로 할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려는 여러 차례를 시도했었고 그때마다 길이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는 찾아갔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찾아가 손붙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지 몸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공감하기 위함인 거죠. 내가 남의 처지에 맞춰 그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이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저 고고한 위치로, 정신적인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는데 내 지금 친구와 이웃이 저 지금 밑바닥에서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도 모르겠는데 삶은 고난을 찾아오고 삶은 나를 점점 무거운 무게로 짐으로 짓누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야, 넌 왜 못 올라오고 거기서 있냐? 올라와! 이러는 겁니다. 저 높은 위치에서 저 아래에서 이제 겨우 낑낑대고 있는 사람에게 올라와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스스로 올라올 수 있었으면 진작에 올라왔죠.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내 정신력이든 내 마음의 힘이든 내 육체적인 체력이든 이미 벌써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가 주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용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필요한 것, 내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필요한 것들을 매일 신방하면서 매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는 겁니다. 노셔야 됩니다. 다 함께 기쁘게 즐겁게 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 주님의 안에 있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먼저 경험시켜 줘야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방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들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차츰차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으로 내가 한 발 한 발 그 사람을 손붙잡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려갔으니 이제 다시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 바울도요 같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바울 자신도 격려받고요 바울도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일평생 자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깔려있냐면 동정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보다 커져서 나를 이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못 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으나 누군가를 막 이렇게 잘 대해주었으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본 순간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모함과 술수들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남을 높여주면요 그만큼 나 자신이 깎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높여주게 되면요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고 못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면요 이상하게요 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내려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사랑이 일체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언제나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건요,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글로 설명되어지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지식입니다. 삶의 지식입니다. 한 인간에게서 다른 인간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곳에서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먼저 우리들끼리 그러한 사랑의 고백들, 그러한 사랑의 경험들, 그러한 사랑의 나눔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노시라고요. 열심히 놀 생각을 하십시오. 뭐 하면 즐겁게 놀까? 뭐 하면 행복하게 놀까? 그 속에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전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맺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맺기를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딱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딱 전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에요. 저희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막 어렸을 때는 행복하진 않았어요. 좀 살갑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기하게 딱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시나 보다. 때려대면 뭐 그냥 이런 기도도 좀 같이 해주세요. 저런 기도도 좀 같이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많이 전해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그냥 머리로 그냥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딱 다가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어머니가 딱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뒷모습을 딱 봤어요. 근데 내가 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저기서 매일매일 딱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딱 전해졌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든 안 보든 말이에요. 그 진심이 전해진 겁니다. 그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때야말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그때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든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사랑을 알아주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누가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일방향이지만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실함, 진심이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시련들, 그리고 많은 좌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죠. 그 관계 속에서 상처 입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올라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였던 것처럼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향하였던 것 같이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서로를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되게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고 심플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 같습니다. 진실함이 전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실함을 전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진 풍파 속에서 상처받은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의 가시와 방어병은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희생합니다. 거기에서 나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거기에서 나의 기도를 희생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마음에 품고 그의 그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어 그의 진실함으로 속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흔들릴지언정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마음으로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삶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안으로 손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과 지혜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 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손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나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조차 감당하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으로 들어갈 힘이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찾아갈 그러한 에너지도 없는, 은혜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서로가 기쁘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가고자 열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하나님 아버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이 하나님 아버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손붙잡고 동행하여 올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되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